오늘은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구원의 방주에서 노아의 8식구만 이 땅에 이제 살아서 이들이 살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노아의 그 8식구가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인류가 이렇게 이제 번성에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쓰는 언어가 분명 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후손이 같은 족속이잖아요. 그럼 말이 하나일 텐데 왜 지금은 세상에 이렇게 수많은 언어가 생겨났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세상에 분명 언어가 하나여야 되는데 이렇게 수많은 언어 학자들은 뭐 보통 6,800, 뭐 7,000개 이렇게 언어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하느라고 또 어떤 분들은 그 필요에 따라 또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느라고 요즘 고생을 여러분 많이 하시지 않았나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영어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여기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이런 일들을 벌려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노아가 이제는 방주에서 8식구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들이 이제 하나 앞에 제단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장막에서 잠이 든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함이 이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서 옷을 다 벗고 있는 것을 이제 보고 나가서 자기 형제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노아가 참 의인이었다, 완전한 자였다, 우리가 말씀을 앞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수많은 사람 가운데 노아를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노아가 왜 이렇게 또 갑자기 완전하고 의인이었던 노아가 술을 많이 먹고 취해가지고 이렇게 옷을 벗고 다 잤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당시 아마 노아는 이 홍수 이후에 정말 많은 사람이 그 죽은 것을 알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자기 가족 외에는 세상에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완전했던 노아가 술을 많이 먹고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일단은 해봅니다. 성경에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런데 이제 사건은 함이 나가서 이 셈과 야벳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술에 취했다가 깬 노아가 이 둘째 아들 함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이렇게 저주를 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우리가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 하체를 보고 얘기한 것이 그 정도로 저주를 받을 만한 잘못인가 이제 이런 부분을 또 학자들이 많이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 이제 어디까지 또 확대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냐면요. 아버지 하체를 보고 그러면 아버지 하체는 곧 어머니 하체다. 레위기 18장을 또 레위기 20장 이런 데 부분을 또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이 보고라는 단어에 우리가 어디까지 확대를 하냐면 이제 야다 이런 뜻으로 남자끼리 관계 이 부분까지 이렇게 또 확대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런 주장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함은 노아의 그 저주대로
그 후손은 이제 셈의 종이 되고 후손의 또 야벳의 종이 될 것이라고 노아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함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노아의 그 자녀들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함이 둘째 아들인 건 확실하지만 큰아들은 셈이 아니라 야벳이라고 또 얘기를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뭐 첫째 아들이 뭐 둘째 아들이 셋째 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후손들이 되었는가, 우리는 그 부분에 항상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근데 이 함의 후손들의 그 계보를 쭉 얘기하면서 함의 후손들 중에 이 구스가 그 다음에 니므롯을 낳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니므롯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용사였고 또 여기 니므롯도 우리가 거인으로 또 우리가 보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니므롯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이 좋으니까 남의 사람들 것을 다 막 빼앗고 해서 지배를 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이 니므롯을 정말 이렇게 지도자로 세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일단 니므롯이 성읍을 세우고 굉장히 그 지도자로 살아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니므롯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여기에 뭐 에렉 아까 갈레에서 시작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날 땅의 바벨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이어서 우리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바벨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바벨이라는 뜻은 이제 흩어지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노아의 8식구가 뭐 계속 자녀를 낳고 번성을 해서 각자 조금 장소가 비좁으니까 떨어져 나가서 살았다 해도 같은 가족이었고 같은 후손이고 또 같은 이 족속이 되다 보니까 언어가 하나여야 되잖아요. 하나. 그런데 왜 이들이 하나였던 언어가 이렇게 복잡하게 이게 지금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는지가 이제 창세기 11장에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너무 당연하죠. 노아 8식구가 다 흩어져 가지고 이제 살게 됐지만 같은 식구였기 때문에 같은 언어를 사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들 중에 그 11장 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거류하면서 이들이 그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들이 동방으로 이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주목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앞에 그 니므롯이 그 국가를 어디서 시작했다고 했어요? 신할 평지 바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함의 후손들을 우리가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함의 후손들이 이제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들이 이제 자손도 많아지고 하니까 점점 또 다른 더 좋은 장소를 찾아서 이렇게 옮겼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신할 평지, 막 이 평지가 딱 있는 산만 있는 그런 이런 땅에서 평지를 만나니까 이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들이 여기서 벽돌 만들고 우리 견고히 구워서 우리가 성읍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탑도 아주 저 높이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서 우리 이 이름을 온 지면에 나타내자, 알리자. 이들의 계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들은 우린 더 이상 퍼지지 말자. 우리 함께 와서 모여 살고 힘을 모아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그러니까 나머지 그 모든 자손들 그 흩어진 이제 많은 그 족속들 우리가 다 지배하자.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들이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벽돌을 만들고 막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아주 견고히 성을 쌓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그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 악한 계획과 또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아시고 내려와 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무리가 지금 한 족속인데다가 언어도 하나이다 보니까 이들이 그 악한 일을 계획하고 거기에 힘을 모으니까 이런 일들을 하고, 또 앞으로도 더 악한 일을 이제 하게 될 텐데 막을 길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우리 이제 우리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성부, 성자, 성령님을 삼위일체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는 내려가서 언어를 혼잡하게 서로 못 알아듣게 하자고 말씀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이 일을 중단시키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언어가 소통이 돼야 일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에는 말이 잘 통하니까 벽돌 막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지금 일이 잘 진행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언어를 흩으셔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하고 못 알아듣게 하니까 이 벽돌 하는데 뭐 곡괭이가 예를 들어서 올라온다든지, 이게 서로 그 빤듯이 하는데 막 다른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도저히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있으다 보면 이제 다툼도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이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일이 더 진행이 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단을 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는 거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잘못이 뭐죠?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드러내려고 했던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우리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절대 떠나지 말자고 여기에 이들이 모여서 살려고 하는 하나님 뜻과 반대에 이들이 삶을 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결국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이제 온 땅에 서로 안 통하니까 이들이 다 이제 흩어지게 된 거예요. 자연적으로. 서로 통한 사람들끼리 있었겠죠. 뭐 한국말을 하는 사람은 한국말만 하고, 또 일본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어 아니면 중국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무리무리끼리 언어가 다 달라졌기 때문에 통하는 사람들끼리 다른 지역에 옮겨가서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노아의 그 식구들만 쓰는 한 언어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정말 복잡하게 우리가 많은 언어를 배워야 되고, 뭐 많은 언어까지는 우리는 갈 필요는 없지만 세계적인 공통어를 우리가 또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 영어를 잘 못하게 되면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많은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제가 한번 그 미국에 무슨 세미나 때문에 갔는데 공항을 이제 나갈 때 뭐 당신은 지금 미국에 왜 여기 왔냐고 물었는데, 저는 그냥 여행 왔다고 이렇게 대답을 이제 하면 되는데, 제가 그냥 소리를 꺼내고 뭐 막 제 짧은 영어로 뭐 세미나를 왔느니 뭐 촉촉 하니까 이게 그쪽하고 소통이 안 돼 가지고요. 제가 거기서 한 10여 분 동안 정말 소통이 안 돼서 한참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 통역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해가지고 제가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살면서 영어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었고, 지금도 사실 굉장히 신생아가 많이 이렇게 지금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같이 소통하는데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2학년인가 아마 됐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영어책을 다 끝내면 뒷부분에 그 1년 동안 이 영어책 안에 들어있는 단어가 뒤에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끝내고 책거리 하는 날 같은데 보통 이제 우리가 그냥 뭐 과자 사다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날 그 영어 선생님은 굉장히 철저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명씩 그러니까 지명을 해서 A 단어 누구, B 단어 누구 나와서 뜻을 써봐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제가 Q라는 단어에 이렇게 지명이 돼서 이제 나가는데 제가 아마 어떤 단어 중에 제가 못 쓴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학급에 급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반장이죠. 근데 그 영어 선생님이 너는 급장이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냐고 막 거기서 막 애들 앞에서 그 핀잔을 주는데 제가 그때 많이 좀 창피도 하고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학년이 올라갔는데 중3 때 그 영어 선생님이 또 영어를 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부터 그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어 공부가 싫고 그 영어 선생님 보기도 싫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비록 그 단어를 잘 못 썼지만은 영어 공부를 열심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영어 공부를 전혀 하기 이제 싫은 거예요. 이러면서 있다가 이제 제가 중3 때 한 6월인가 언제 이제 전학을 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그 영어에 대한 기피증, 그 트라우마, 이제 이런 것들이 생겨서 영어에 대한 흥미도 이제 사라지고, 그래서 전학을 왔는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왜 수업 시간에 누구 이렇게 일으켜서 영어 그 읽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그때 친구들이 왜 저기 전학원에 좀 시켜보라고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엄격거대 이제 제가 일어나서 영어를 읽는데 우리가 그 잘 아는 왜냐하면 우리 비코우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아마 굉장히 긴장을 했는지 막 비지코우즈 막 이렇게 했대요. 저는 모르죠. 아이들이 막 웃어가지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제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소리 들으니까 이제 영어가 더 싫은 거예요. 점점 영어 공부에 실증을 느끼고 취미를 잃어가면서 이제 했는데 또 고등학교 가서 또 그런 일이 또 한 번 있었어요. 그 음악 시간에 그 영어로 된 그 가사를 그냥 우리가 부르는 그 음악 이제 시험을 그렇게 봤는데 그게 제 지금 기억에 오나이테인가요? 오솔레미오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제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그 영어로 부른 언어를 아마 또 이상하게 했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웃고 나서는 정말 왜 제가 나중에 이 창세기 이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이렇게 혼잡하게 됐다는 걸 알고 나서 원망이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이 영어에 대한 기피증 이런 두려움 내 이 고생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제가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난 과거 얘기를 조금 이제 했는데요. 어찌됐든 우리 인류가 노아 8식구로 이렇게 시작이 이제 또 됐잖아요. 홍수 사건 이후에. 그런데 왜 언어가 하나였을 텐데 왜 이렇게 많아졌나.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한 6,800개에서 뭐 7,000개 정도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정확한 숫자는 뭐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언어를 배워야 되는 이런 어려움 처하게 된 이유가 이 바벨의 탑을 쌓는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창세기는 창세기 1장부터 인류 역사 천지창조가 어떻게 돼가서 이렇게 쭉 달려왔는지 이제 11장에서 인류 역사 이들이 번창해서 퍼져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건들이 이제 끝나고요.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창세기 우리 11장의 그 후반부에 보면, 이 그 셈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이런 계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장 뒤쪽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할 때는 그 다음 장에 그 사람이 반드시 등장하고 주인공으로 나오기 때문에
앞에서 이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을 여러분이 좀 아시고 성경을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류 역사가 이렇게 달려오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지명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후손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1장까지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달려왔는지 그 부분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바벨탑 사건, 참 우리 안타깝죠. 우리가 언어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는데 이렇게 역사가 흘러왔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우리가 또 창세기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또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뒷부분의 그 신학의 부분들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도 우리가 이 절대 이게 무관한 게 아니잖아요. 이 역사가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모든 것들을 더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